그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이죠. 그래요. 저는 짧은 생각에 저는 쓸데없이 왜 비싼 밥 먹고 그리고 일 없이 저렇게 뛸까? 이렇게 이제 또 알고 봤더니 자기 돈 내고 뛴다잖아요, 저거. 그냥 뭐 참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참가비가 5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저걸 왜 하나 싶었는데요. 뭐 순 기능도 있습니다. 저거 한다니까 막 지레 겁먹고 식구들이 다 일찍 서둘러 오셔가지고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지 생각하니까 물어보니까 저 길 막힐까 봐서 서둘러서 왔다고. 그래서 순 기능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가져봤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었답니다. 끝까지 가수가 못 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녹음이 안 되니까. 녹음 안 되니까. 네. 뭐 대체 무슨 소리냐 싶은 분들 집에 가서 곰곰이. 네, 그래. 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죄송합니다. 더 썰렁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요. 오셨으니 적어도 하루는 더 살 겁니다. 네, 그래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혹여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또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 써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고마운 마음과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해 주셔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섬기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우리 김상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집회를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실 모든 손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쓰시는 그 모든 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집회로 삼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의 그 마음과 사정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3절 4절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또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되게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내 집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배고파서 먹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닌 단지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일이 있다니 또 이 또한 놀랄 일이잖아요. 실제로 음식을 뚝딱 해치우는 입장에서야 맛있게 냠냠 쩝쩝 그러면 되는 일이겠지만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번잡합니까?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정말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입고 다닐 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텐데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낼 거냐, 되게 심심하겠다,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분들도 혹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 22장 3절 끝자락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심심할 새가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는 뜻으로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절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 일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굴들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하게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남편을 섬기고 자식도 아래인 줄 알았더니 때가 되면 위가 되면 올라가잖아요. 위로 자식들도. 자식들도 섬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천국 가서도 또 섬기는 일이 계속 되겠냐? 야, 이거 별로다. 이렇게 이제 혹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이 세상은 좀 왜곡돼 있는 세상이에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좋은 세상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건데 우리 마음에는 또 우리 생각에는 우리 경험에는 좋지 않은 것들로 인식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섬기는 거죠. 원래는 정말 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인데 이게 왜곡되는 바람에 귀찮은 일, 번잡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죠. 정말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걸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부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출생부터가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만 높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문화 자체가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굉장히 이해하는 수준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특권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통해서 좀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초장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천장에서 불을 너무 많이 떼서 그런가? 그래요. 자,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축복들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쯤 이거 시간 되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대목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대체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들이 어떤 축복들이 주어져 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기어코 받았으면 내가 좋겠다. 이런 간절한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꿔서라도 대신 축복을 누군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내 운명을 바꿔서라도 내가 받을 축복을, 은혜를 누군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혹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세요? 없나 보다.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게 됐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을까요? 어쩌면 내 마음 중심에 그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축복이
어쩌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 줄을 딱 알면 내만 받을 수는 없거든. 나만 누릴 수 없거든요. 기어코 누군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운명을 바꿔서라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좋은 거니까 받게 하고 싶다. 그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 뭘 지금 주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받았고, 자기는 알고 있고, 자기는 받았는데 동족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좋다. 운명을 바꾸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대체 선민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했을까요? 이걸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4절입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첫 번째 양자됨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언약들과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섯 번째 예배와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고 일곱 번째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여덟 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8가지 축복인 겁니다. 8가지. 놀랍게도 8가지 축복이 자기 동족들에게 약속이 돼 있는데 동족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고 받았잖아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바꿔서라도 기어코 이걸 나눠주고 싶고 받게 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이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모릅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가 양자됨이라고 돼 있죠. 양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자는 슬픈 일이에요. 제가 양자됨 이거 생각하다가 문득 과거에 그 스쳐 지나갔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입니다. 종갓집 큰 집이고 제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이셨던 거죠. 첫 번째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뒤로 이제 딸 둘을 낳았어요. 넷이죠. 그런데 아버지 형제 5 중에 아들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얼핏 어머님이 그러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게 혹시 네가 작은 아버지 집 그쪽 아들로 좀 갈 생각 없냐?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나를 보내려고 알아보다 이해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형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종갓집 종손이니 형은 안 되고 만만한 이제 둘째죠. 여동생이 둘이 딸이 둘 더 있으니 하나 이거 보내도 좀 뭐 집안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살짝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이 됐어요. 며칠을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고 간단 말도 못하고 안 간단 말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그냥 묻혔어요. 그냥요. 슥 지나갔어요. 이렇게요. 아마 어른들끼리 합의를 받겠죠.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양자 된다는 건 마치 그런 개념이잖아요.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부잣집 뭐 고아가 부잣집 양자로 간다는 것도 개념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자 된다는 건 사실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양자 되는 일이 쉽지만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양자 삼아주는 그 집안의 배경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양자 되는 일은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그 베네 영화를 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이 베네는 노예이지 않습니까? 참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노예였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위기 가운데에서 그 주인을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주인의 양자로 이렇게 삼아지게 됩니다. 그냥 주인이 불쌍한 노예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큰 공을 세우고 겨우 양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 짓고 산 게 전부잖아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신세였던 거잖아요. 무슨 공을 세우기는 무슨 죄악된 삶을 우린 살아왔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양자를 삼아 주신 겁니다. 공을 세우고 양자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자녀면 부모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못 돼요. 우리 시대는 너무 자유분방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잊혀져 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방 건너가서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해 보면 계세요? 어른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모습.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할아버지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 부모 세대는 그렇게 했거든.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한다. 섬긴다. 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양자 된 겁니다. 양자라 해서 천한 또 떨어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양자는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실제로 아들보다 더 먼저 유산을 배정했다 하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은혜로 공을 세우고 양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을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양자됨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됨과.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 선민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듯이 지구상에 80억 더 되는 그 사람 중에서 나를 은혜로 양자 삼아 주셨으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양자됨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광과 그랬죠. 영광과 누군가를 지금 거리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10대 청소년들 그 연예인 한 번 얼굴 보겠다고 밤새도록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가끔 보죠. 대체 그거 봐서 어디다 쓰려고 뭐 하겠다고.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연예인을 가까이서 한번 본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바깥에도 지금 열심히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해서 길거리 나가봤더니 이미 지나간 사람도 많고 저 멀리 달려오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대체 뭘 얻겠다고. 아침부터 저 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잖아요. 그것도 물론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뭔가를 주는, 그래서 받는 그 일이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 대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광은 커지겠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뭐겠냐고 이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로부터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죠. 용한이라 했으니 누가 감히 함부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함부로 볼 수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건 이건 특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죽음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숨어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해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뒷모습 조금 보여주고 말았지 하나님 모습 전체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영광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대면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뭔가를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담긴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구원 받아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고마워야 할 건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 받아줘서 고맙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지켜줘도 고맙다고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돼요. 또 가까이에서. 누가 있어 하나님을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마는 인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전 인격적으로 연합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에서야 모든 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이해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요. 지금은 하루를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여기 로마서 9장은 좀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13장 7절, 요한복음 13장 7절.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그때에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놀랍게도 이 영광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절했죠. 그 바람에 우리에게 이 영광이 넘어온 겁니다. 이 영광 우리에게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될 때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섬기게 될 거라고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는 말씀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것을 영광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셔서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정말 놀라워요. 또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분석해 보면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죠. 자, 세 번째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 다음에 언약들과 라고 있습니다. 언약들. 이 언약들은 헬라 말로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해 볼까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언약들로 이렇게 번역해 놨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니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파기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요. 주후 2세기경 프랑스의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크게 보면 4번 이 언약 약속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4번의 디아데케의 언약이 뭐냐? 첫 번째는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척 걸어놓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 라는 약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약 5,000년 전에 세상이 물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끔찍스러운 경험을 가졌던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됐을 거예요. 또 이것도 불안에 떨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척 걸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비 온 뒤에 하늘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떤 날은 쌍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김천교회 있을 때 쌍무지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인가 보다. 비만 오면 쌍무지개 이렇게 척 걸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무지개 언약 그걸 꼽습니다. 5,000년이 지났지만 다시는 물론 세상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세 가지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제물을 제단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이 샥 지나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객이 되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은 정확하게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딱 찍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 딱 그만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두 번째로 꼽습니다. 그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모세를 불려 올리죠. 그리고 두 가지를 줍니다. 율법 10계명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복 줄 거다.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잘 결정해야 한다.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까요? 대체 뭘 근거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죄사함을 얻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걸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에 있는 거거든.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많이 흘려본들 하나님의 피를 걸고 우리의 속죄를 약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요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송아지 피, 양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근거로 거룩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그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약속이 이것이라. 또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디아데케 언약이다,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결정,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개입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들, 이해되셔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마저도 이 결정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1년 뒤에 절대 죄지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진교회 목사님이 죄 지어도 된대.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설령 내일 1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네 가지 약속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왔어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굴러가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긴 와도 세상 전부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해산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를 보면 그대로 돼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그런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약속들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약속들이에요. 우리는 그중에 제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약속이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걸 은혜로 수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겠냐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이런 약속들은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약속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동의 없이 이 약속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한 번도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라 했으니까 왜 내 의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비난하거나 따질 수 없는 결정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손해보는 약속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이 계약들이에요. 그럼 누가 이익 보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익을 따져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넣지 않고 무조건 우리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이런 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수요요,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배우실 때는 조금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실 때 뭐 하나님 편에서 뭔가 좀 득보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잖아요. 뭐 공부하면 1,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요즘 1,000원짜리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1,000원도 돈이라고. 10,000원짜리도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할머니가 그러지 않대요. 할머니 그려진 걸 줘야지 좋아한다는데 돈에 할머니 있나요? 있어요. 자, 공부하면 5만 원 줄게 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아예 약속한 거잖아. 5만 원을 그러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그런 엄마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완전 손해예요. 뭐 공부를 지가 하는 거지 뭐 엄마가 하는 건가? 공부해서 지가 잘 되는 거지 엄마가 잘 되는 거. 5만 원까지 주어가면서 손해 봐가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 디아데케 언약이 약속들이 다 그런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언약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 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랬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뭐 이게 무슨 뭐 은혜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요. 율법? 이거 받은 게 뭐 대단한 은혜라고 이걸 또 굳이 기록해 놨을까? 근데 생각을 금세 고쳐 먹었습니다. 아, 맞구나 이게. 여러분 짐승에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약육강식이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무슨 법이 있겠어요?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이게 짐승 세계잖아요. 짐승은 법이 없어요, 짐승은. 법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 법이 희한하게도 문명 세계를 건설해 놓은 사람에게만 법이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법조차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비록 인간답게 살아보자 라는 뜻에서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군가는 잘 되는 덕을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돈 있고 권력 있고 뺏기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법꾸라지. 미꾸라지 아니라 법꾸라지를 하잖아요.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속속속. 법꾸라지. 그리고 정말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이걸 써먹어 버려요. 법기술자. 이거 무슨 공도리도 아닌 것이 법을 좀 안다고 써먹어 버리잖아요. 법기술자.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 법이잖아요. 정말 레위기나 성경을 쭉 읽어가면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쭉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야, 이런 세계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정말 최고 이상적인 세계잖아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근데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그 한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어요, 이게요? 율법을 수여받은 이것이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민족이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고린도전서 가까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장 21절 자, 9장 21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신약시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미 주어진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주신 건데 인간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법을 세우신 거잖아요. 도무지 이 법을 못 깨달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33년 반의 생애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괜히 예수님이 33년을 살다 가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직접 보여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삶은 신약시대 거듭난 우리가 본삼아야 될 삶이기도 해요. 사실 십계명 두 개 돌판에 기록된 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10가지지만 모으면 2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머지 반쪽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걸 하나로 탁 합치면 사랑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대중가요에 사랑밖에 남몰라? 이런 가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걸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다 그거잖아요. 놀랍게도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준 거거든.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이 법은 아무나 가지지 못하잖아요. 이 사랑의 법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뭐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사랑하라 하지는 않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 만한 자격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할 겁니다. 잘 사용해야 하는 거라고. 그냥 특권을 누리는 것만은 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형제자매들 사랑을 누리는 그것으로 다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율법을, 사랑의 법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지 뭐겠어요, 이게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율법, 사랑의 법을 받았다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시면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 다음에
예배와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선별이 됐습니다. 구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보면 12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지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역시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11개 지파는 그냥 꿈에서나 꾸어볼 일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했거든요. 예배가 특별히 성전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성전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허락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소수 지파 레위에게만 허락된 거거든. 이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딱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나중에 성전 예배에 레위 지파가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레위 지파는 정말 이 11개 지파의 부러움을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렇게 탁 레위 지파를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라고요. 야, 쟤네들은 좋겠다. 우린 근처도 못 가게 했어. 그런데 쟤네들은 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꼬.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거예요. 레위 지파마저도 이 성전 예배가 언제부턴가는 식상해진 거예요. 재미없어진 거예요. 특권이라는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래되었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반복되었고 또 익숙해졌고 오래되었거든 이게요. 그 바람에 나중에 가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우리 맨날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보다 더 좋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보니까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 모세가 더 그렇게 보였던 거잖아요. 해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이런 일을 벌입니다. 민수기 16장. 자,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26절. 구약 성경. 자, 민수기 16장 26절을 보시면 (26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을 보시면 제가 26절에 했습니까? 16장 7절. 네, 그래. 16장 7절. 16장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광야에 들어간 지 이게 몇 년째 사건이냐면 약 한 38년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 40년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처음에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이 특권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닌데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누구보다도 앞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오늘. 이 레위 지파가 딱 그래 버렸던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만 잊어버렸잖아요.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번잡한 일로 생각하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인 분들이 조심해야 될 어떤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섬긴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대단한 특권인 것을 정말 마음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다 싶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작은 일이겠어요? 작은 일이 아닌데 마치 작은 일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시계를 500년만 거꾸로 돌리면 조선시대만 해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조선시대만 해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거든.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다. 유교는 정확하게 조상을 잘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의 원래 근본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다 딱 근간을 두고 있거든 원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교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유교라는 종교의 근본 이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와 인입니다. 의와 인. 대체 어디에서 의와 인이라고 하는 이 유교의 근본을 가져왔을까? 이건 정확하게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라는 말씀에도 있듯이 의와 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유교라는 종교가 탁 만들어진 겁니다. 근본 사상이 딱 그래요. 거기다가 신분에도 질서가 있었고 또 제도가 제법 복잡했는데 일단 유교의 근본 이념은
의와 인이요. 신분 제도가 다양했는데 6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6개의 등급으로 나눠졌다 하잖아요. 제일 높은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제후, 대부, 선비, 서민,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신분 구조가 쫙 나눠지고, 그리고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천지인 삼제라에서 또 이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대중소로 딱 나눠진, 그래서 제사하는 종교가 이 유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사실상 이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종교가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잖아요. 중요한 건 신분 구조가 다양했고 제사 제도도 다양했는데 크게 세 종류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천지인 세 가지 제사인데, 천,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보통 원구 제사라고 그래요. 하늘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지, 땅에 대한 제사인데 사직 대제라고 합니다. 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원구 대제라 부르고, 지, 땅에 대한 제사는 사직 대제라고 불렀고, 이건 토지, 땅입니다. 그리고 곡물신에게 드리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예요. 마지막으로 인이 남았죠. 인, 사람에 대한 제사인데 이건 종묘 대제라고 불러요. 종묘 대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조선 왕실, 왕족들입니다. 조선 왕실과 선대 충신들의 음덕을 기리는 제사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천지, 인, 삼제. 그 중에 최고 등급의 제사가 천, 하늘에 대한 원구 대제였던 겁니다. 원구 대제. 그리고 지라고 해봤자 땅에 대한 제사인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원래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제사는 없었던 겁니다. 조선 왕실 충신들의 음덕을 기리는 인에 대한 제사가 있긴 했었던 거죠.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 왕조는 밑에 두 가지는 드릴 수 있었어도 최고 등급의 제사인 천, 하늘에 대한 원구 대제는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이란 나라는 명나라의 제후 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자,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대부잖아요. 명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제후는 있지만 천자는 없었던 거예요. 천자가. 그래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다만 중사,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만 드릴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고종 임금께서 이제 저기 소공동 지금 현재 보면 조선 호텔 그 자리입니다. 원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잖아요. 근데 1913년 일본이 들어와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조선 철도 호텔, 철도 빼버리고 조선 호텔이 된 거죠. 그걸 딱딱하게 세워놓고 그 뒤에 조금 남았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원구단은 없애버리고 그냥 황궁우라고 하는 그 8층, 3층짜리 팔각 정자만 여기 딱 남아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돌로 된 석고가 이렇게 세 개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자리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자랑스러운 일인지, 특권인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거기다 지어버린 겁니다. 고종 황제가.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천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소공동 그 자리에다가 조선 호텔 그 자리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구단을 지었던 거거든요. 뭐 환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는 원구단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둥글 원자에 하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구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장소였던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드리고 싶어 했던 거라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했던 우리 조상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딱 500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식구들.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천자예요. 중국 황제가 천자가 아니라 고종 황제가 자신이 천자라고 우긴 그래서 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천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레이지파가 38년쯤 예배하다 보니까 식상해져서 대충 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천자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되겠냐고.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게 됐냐 말이에요.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까? 수요일날 말씀 들어오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요. 모임 가는데 정말 즐겁습니까? 아이고, 벌써 수요일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 분명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 순위에 탁 꼽아놔야죠. 왜 늦어요? 뭐 때문에 늦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 사정 대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 많이 해야죠. 저도 그런 사정 경험해 봤습니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저도요.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막 늦게까지 뭐가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면 10번이고 튀어갑니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한 사람도 밖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더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요 말씀이 늦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실제 몸이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레이지파처럼 돼서는 안 될 겁니다. 38년 즈음에 레이지파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레이지파가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보란듯이 다른 지파에 막 어깨도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야 봐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 좋지, 좋아 보이지? 자랑도 했을 거라고. 나중에는요 어깨 쭉 쳐져가지고 이거 또 하고 있네. 전혀 자랑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잖아요. 레이지파가 작은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성전 예배 관련된 예배니까 이게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운지 마음에 기쁜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천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진짜 천자인 겁니다. 우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죠. 자, 9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네, 예배와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고, 이 약속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이 되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약속들을 근거로 소망 가운데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서러운 일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 가져올 축복들이,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떤 힘을 삼고 위로 삼고 소망 삼는 것보다는 정말 이 약속들,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힘이 되고, 이 약속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무언가가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가져올,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둬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명의 믿음의 레전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여러 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다윗, 많은 손에 꼽을 만한 남유다 3대 선한 왕들 계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런 민족 영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에 너무도 좋았겠죠. 만약에 그런 어떤 본이 될 만한 그런 조상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헤맸겠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데 개척해서 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쫙 있었던 거잖아요. 조상들이 있었거든. 우리 광진 교회도 마치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진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조상들과도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일찍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조상이 돼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놓고 우리가 뭐 형제님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닮고 싶다, 정말 저분의 신앙을 내가 배우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인물들을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이 될 만한 조상들이 없는 민족은 정말 슬픈 민족이죠. 있는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고,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들 같은 형제자매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없는 교회는 좀 슬픈 교회죠. 어떻게 좀 일찍 구원받은 분들 좀 그렇게 되고 계세요? 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형제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교회에 있어서 레전드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설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보셨냐고. 정말 좋은 쪽으로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님은 전설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 좀 그런 쪽으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없을 때 누군가는 나를 어떤 교회의 전설이다라고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욕심 나지 않아요? 전 욕심 나더만. 이런 소리 정말 들어봐야 되잖아요. 주님나라에 들어갔을 때 두고두고 기념이 될 겁니다. 조상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신 거잖아요. 누군가를 배출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진짜 못돼 먹은 사람 배출하면 그 동네 사람들 사거리 잡아서 욕먹잖아요. 저 사람 고향이 어디래? 사거리 욕먹잖아요. 반대로 진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배출한 고향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강원도가 배출한 아무개, 강원도 전체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충청도가 배출한 누구 그러면 충청도가 그냥 한꺼번에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을 배출했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특권인 겁니다. 자랑인 거예요.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근데요, 사실 이 특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광진교회를 통해서 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실 수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딱 한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만 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광진교회 많은 교회당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지만 누가 있어서 예수님을 나게 할 수 있겠냐고. 또 우리는 가능하잖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엄청난 특권이잖아 이게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만 부러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교회를 정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라고.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몰라 그렇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권이잖아요. 그러니 주님나라에 들어가면 억지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섬길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할 만한 조건들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약속들이고 축복들인데 놀랍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겹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예배가 시작될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연습을 잘 해서 가야 되겠죠.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이걸 연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어쨌든 내일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체력 안배도 잘 하셔서 끝까지 완주하는 지금 마라톤 42.195km 끝까지 완주하겠다 아까 막 악을 쓰고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한 주간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과 지혜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기로 약속된 모든 분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섬김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